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따뜻해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도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또 그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를 앞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간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마음이 너무 앞서서 때로는 지나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어떤 모양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 곧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점이 예수를 만난 그 시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던 그 시점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주님의 음성,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장도 있고 그 가운데 하는 일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소, 모든 대상들 안에서 곧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무를 다하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로 곧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또한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것들을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따라오라 했죠.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을 보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곧 사람 낚는 어부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곧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 되었고요.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어부로서의 변화, 곧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때 보냄받는 제자들은 곧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심 그리고 우리를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삶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그 시점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이 세 단계에 있어서 가운데 단계, 곧 주님께서 부르셨고 아직 보내시기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곧 이것을 통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 알고 무엇을 배우게 하고자 하셨는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자를 부르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멘하고 따랐죠. 따르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됐을 터인데 그 훈련의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곧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보여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변화나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터인데 이런 때에 다시금 제자들이 했던 그 훈련,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것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기대되어질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자체도 특별한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사역을 놓고 보면 교회들을 놓고 보면 특히나 더더기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한 지역의 터를 잡고 그곳에 회당이나 어떤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겠죠. 학원을 세우듯 학교를 세우듯.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들은 단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곧 그러한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역을 하는 자들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온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집중하고 있던 지역을 두루 다니시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교제도 하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곧 그들이 선생 되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고민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또 하나의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같이 교회란 어떤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고민을 나누는 대화 속에 이런 주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자신이 처해 있는 그곳,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기다리면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거나 우리를 외면하며 지나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푸념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인 것이죠.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그의 제자들을 온 세상 끝까지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곧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곧 찾아오시는, 다른 말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곧 예수님과 함께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세워져가는 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역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만남들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게 느껴지고 고립된 것 같고 힘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누군가를, 곧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 곧 우리가 찾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공동체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부터, 우리의 기도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역에서부터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그 과정 속에 찾아가셔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행위는 그 두루 찾아다니시는 이 동사로서의 행위에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가르치셨고요.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찾아가셔서 병든 자와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곳에 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그곳을 찾아가, 곧 물고기 같은 인간들,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회당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교 같은 곳이죠. 성경학교라든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의 역할 다 감당했던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곧 율법과 선지자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던, 전해져 오던 말씀들을 낭독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함께 나누는, 특별히 선생들이 일어나 그 뜻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자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자들, 역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강조해 주셨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다시금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채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쉽게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이런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혹은 새로이 알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러한 지적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곤란함 속에 있는 사람들, 혼란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된 하나의 교회로서 꼭 해야 되는 것, 결코 타협하거나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가르치는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 누가 성경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에 누가 신학이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런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옳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나 신학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이때도 이것은 계시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자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라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들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운데 제자들이 혹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 뜻을 가르쳐 주셨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하는지 물어보고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으로 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해한 자로, 깨달은 자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혼내면서도 야단치면서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제 되게 감사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오후마다 커피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커피를 가르쳐 주시기에 오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최근에 예수를 영접한 한 자매분이세요. 젊은 자매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또한 메인 선생님이고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바리스타 선생님을 통해서 최근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교회에 도착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선생님, 그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가 선생을 통해 배운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제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전도사님이 잠깐 짧은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옆에서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너무 감사했고 감격했고요. 최근에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한편으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부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 구원, 이 관심 없다.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지는 곳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배워지는 곳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던 자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한 친구로서 다른 친구에게, 직장 동료로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곧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몰라서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성경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함께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가르침,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지금 다시금 여러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또 하나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roclai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소리쳐 외쳤다라는 겁니다.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teach, 가르치다라는 것. 일로 와봐. 내 말 알아들어? 이게 teach고요. proclaim은요,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들으려 하든 들으려 하지 않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비록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고 참된 구원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크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회개하였고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시대에 맞지 않는, 혹은 환경과 맞지 않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 좀 무례해 보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 증거자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때는 많은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거부감을 느꼈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식의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칠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확신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언적으로 알려주는,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천국으로 곧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이런 사역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복음률이, 복음화율인가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점점 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인구 증가율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렵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자, 주의 복음을 가지고 꼭 광장이나 시장이나 지하철이나 어디에 가서 외치지는 않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배워야 했던, 그리고 이후에 해야만 했던, 그리고 실제 실천했던 사역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무엇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힐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힐링한다,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사역. 물론 지금도 많은 선교지나 혹은 기도를 통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통한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병이 낫기 위하여, 그들의 어려움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지만 내 기도를 통해 그들의 병이 무조건 낫는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죠. 믿음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어떤 특정한 병을 고치는,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경우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곧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시는 사역.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 질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병을 고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셨다.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뭐가 될까요? 결국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그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발만 씻긴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병든 자는 병든 자의 그 병을 이겨내도록 기도도 하고 도왔고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그것,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떤 사회 관계가 끊어져서 소외되고 또한 외면당하고 있는 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역,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족쇄, 여러 가지 죄의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던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그들이 헌신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본을 보이셨다고요? 곧 부르신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남는 업으로 성장하여 변화되어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마무리까지도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을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공동체,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힘으로써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섬겨서 곧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미처 몰랐던 천국 복음을 알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복음이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곧 보내신 자, 부르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초대하고 그 일에 함께 자신들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재조정될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곧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이 상황, 어려운 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 기대하신 그 사역을 우리 역시도 다시금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앞으로 이런 사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누군가는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매가 주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어떤 요소들 하나하나를 극복하도록 돕는 이것을 통해 그의 입술로 강요되지 않은 가운데 예수를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더 나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정말 뜨끈뜨끈한 사역자죠. 헌신하는 모습, 불과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삶을 드리는 그런 변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교회의 사역, 그리고 그것이 제자의 삶, 또한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이런 것 아니고요.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복음이 필요한 자에겐 복음을, 성김이 필요한 자들에겐 성김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는, 곧 주님의 배에 승선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되도록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시선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또 우리 사역 현장에서 보여지는 좋은 그런 참된 선생들의 모습, 또한 사역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따라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